할렐루야. 오늘은 6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에 대한 행동 지침과 판결 규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고대에는요, 피해 복수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는 풍습이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러한 보복을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풍습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살인한 사람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잘 드러내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 제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도피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피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 그 살인이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발적인 살인이었을 경우 비록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살인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보호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 보복을 막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도피성 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불필요한 살인을 막고 또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공정한 판결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도피성 제도에는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고 또 우발적인 살인자에게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었던 도피성 제도에도 한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에서 무기징역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성이 오히려 감옥이 되어서 기약 없이 무기한으로 머물러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비록 정식 판결을 통해서 의도적 살인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 살인자가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의 보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도피성을 나갔다가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도피성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피성 안에서 일상과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마치 반쪽짜리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자기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목숨만 부지할 뿐이지 철창 없는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때가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 바로 그 도피성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무조건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는 해에는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복수자의 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뭐냐? 도피성에 머무는 자에게 완전한 사면과 자유를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왕이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죄수를 사면하여 풀어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면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이 없는 시절에 왕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맡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어서 바뀌면 도피성을 나와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던 살인 혐의자가 대사면의 기회를 얻은 때는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해 왔던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나 도피성을 나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죄를 충분히 속죄할 만한 죽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속죄의 상징이 곧 대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사건이 되어서 한 사람,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생전에 백성을 위해 속죄 희생 제물을 드렸듯이 그의 죽음을 살인자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의 속죄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도피성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살인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된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복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구속사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참된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도피성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 같은 죄인에게 완전한 자유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요 피난처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이 도망치며 갇혀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도피성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며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 없이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었듯이 우리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룩한 대가가 없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지불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 세워진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지불하신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갇혀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로운 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참된 구원자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자에게도 생명을 보호할 길을 마련하신 주님의 그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이 필요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처럼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두려움에 묶이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피성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